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페이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함께 읽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또 6장 45절 이하의 말씀들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또 놀라운 이적과 또 치유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게 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또 제자들을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도록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일으킨 다음에 즉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이 풍요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로마 식민지 하에서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던 힘든 삶을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지금처럼 의료가 아주 잘 구비되어서 아픈 사람들이 어디 가면 바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보다 개발되지 않은 그런 나라들을 단기 선교나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상비약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면 그곳 사람들이 정말 그것들을 유용하게 쓰고 또 현지 선교사들이 그 약들을 가지고 간단한 이렇게 배탈이라든지 또는 지사제라든지 뭔가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을 정말 귀하게 이렇게 여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넘는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기근과 기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그 시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예수님이 그들의 임금이 되면 그들의 육체가 병들고 또 귀신 들린 어떤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듯이 그 앞서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지만,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 그들의 잠시 찰나의 배고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것을 치유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삶, 이 땅에 썩어져 갈 것들을 위한 삶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은 비록 이 땅에서의 목숨,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들은 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잠시 잠깐의 인간의 배고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것을 채워주기 위한 존재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은 그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과 사망과 죄의 그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머무시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예수님이 보고자 하심이요, 또 하나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고 전파되어지는 것들을 보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머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치 예수님이 무슨 자판기처럼 우리가 얼마만큼의 기도를 하고 얼마만큼의 봉사를 하고 얼마만큼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예수님께서 어떤 이 땅의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난 다음에 46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참 대단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실패한 어떤 사람들을 볼 때는 왜 저렇게 했을까?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들을 보고 또 성경 곳곳에서 수많은 왕들과 또 선지자들과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행하실 때는 정말 그 강한 믿음으로 행하다가 어느 순간 낙심하고 절망하고 떠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때요? 우리도 성령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도 몰랐던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럴 때 뭐하러 가십니까?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환호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자신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그 자리에 머무시지 않으셨어요.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인가를 이룰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뭔가 평안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뭔가 순적하게 인도받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저는 그냥 숟가락만 그 밥상 위에 얹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멋진 말을 하고 잠시 동안은 정말 나를 낮출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된 그 본질적인 유혹에서 이기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그 순간은 어쩌면 그냥 좋은 말들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유혹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어쩌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스스로 취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나에게 그것들을 주었을 때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진정한 힘은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나 신앙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능한 일이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 그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겸손하다? 기도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진다? 기도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봉사하고 많이 헌신할수록 많은 칭찬을 받을 뻔해요. 많은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넘어지는 거예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도 알아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참 신앙 볼 때마다 훌륭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겸손하게 신앙생활한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셨어요. 예수님도 자신들에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칭찬할 때 기도하셔야 했어요. 기도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따로 혼자 제자들과 떨어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 신앙의 하나의 촉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 내 삶에 어떤 중요한 일들이 눈앞에 있을 때, 내가 정말 바라는 것들이 내 눈앞에 다가올 때 나는 기도하는가? 여러분, 마음 있는 사람은 다 있어요. 제가 생각하면 그거와 똑같아요. 공부 다 잘하고 싶어요. 학생들 되고 물어보세요. 너 공부 잘하고 싶어? 그럼 다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어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책을 봐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하고 친하고 싶어요. 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고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오늘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또 오늘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서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역사와 은혜들을 내 삶에서 체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하신 이 모습들을 새벽에 일어나서 또 사람들의 환호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또 정말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찬양하는 것,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다 드러나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요, 예수님의 표현처럼 골방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시장 어귀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행여라도 누가 볼까 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나를 겸손하게 한다. 기도하지 않는데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밤 4경이라 그러면 이건 로마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마가복음 시작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 청중을 두고 써내려간 성경이라면 이 마가복음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그때 로마 시대 당시의 사회적인 가장 익숙했던 제도예요. 노예, 종인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놀랍게도 이 세상의 사람들의 종으로 오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은 몇 시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시간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4경, 이거 로마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지금 우리가 깨어있는 이 시간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래 기도하신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지나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쪽에서 하얀 유령 같은 게 자기들 쪽으로 와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무서워합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서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바닷가 쪽이나 깊은 산속이나 이런 데가 미신이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 그래서 바다에 새해가 되거나 뭐 이럴 때 보시면요, 풍어를 위해서 또는 험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바다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가보면 무속 신앙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에 도시 사람들하고는 틀려요. 육지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어떤 뭔가 좀 풍속이 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 아닙니까? 그런 갈릴리라는 곳 자체가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똑같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유령 같은 게 그것도 점점점 자기들 쪽으로 향해서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놀라겠습니까?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놀랐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파도와 같은 그런 험난한 일과 싸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제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존재라든지 영적인 존재라든지 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많아요. 두려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안심이 되려면 그 말을 들려주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무섭고 어두울 때 아빠와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빠야, 엄마야, 편안해요. 캄캄한 길을 걷고 가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으면 어떻게 돼요?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 음성은 따뜻한 음성이에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이제 우리 앞에 있던 파도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물결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음성을 꼭 듣고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한날이 되고 평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참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힘을 내어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